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이 서신, 에베소 서신의 전반부 내용들을 함께 다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비밀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충분히 알려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내용들,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계획들을 잘 깨닫고 충만하게 누리기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을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펼쳐지는 이 서신의 후반부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요, 저희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 그러므로라는 요 접속사의 그 뒷부분의 내용들은 이제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장 1절에 그래서 삶의 대원칙,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자들, 교회의 회원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대원칙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저희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으니까 너희들이 부름받은 대로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것을 먼저 권면합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바울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 전부터, 시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임을 먼저 이 에베소서 서신의 바로 첫 부분에서 밝혔죠. 그것이 시간 안에서 펼쳐지는 것, 성취되고 적용되는 것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간 안에서 펼쳐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부르심을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또 마땅히 그 부르심에는 어떤 것이 이제 따라오냐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이 따라옵니다.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제시하는데, 이 합당하게에 해당하는 헬라어 악시오스라는 단어는요, 저울에서요, 저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울이라 그랬죠? 여기 양쪽에 이제 올려놓고 대칭을 맞추는 그런 저울에서 균형을 이룬 모습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요,
저울에 한번 올려보라는 거죠. 한쪽에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선택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올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것과 우리의 행동이 균형을 이루는가, 합당한가, 이것들을 항상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의 행동들 하나하나들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쪽 편 저울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과 가치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균형을 이룰 때야만 우리가 그 행동을 또 그 선택을 이제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저히 그 가치가 모자랄 때는 우리는 그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삶의 원칙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오늘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야기할 때에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울은요, 그 그리스도인다운 부르심의 삶을 개인적인 것에만 전적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바울이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거든요. 저희가 이 에베소서 처음 설교할 때에 1장 1절에 성도라는 그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성도라는 말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죠. 거룩할 성의 무리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생각할 때는 항상 개인만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공동체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윤리를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요소들을 2절, 3절에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대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그 3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에 앞의 내용, 항상 그 윤리적인 것들은 항상 그 앞부분에 말한 교리적인 것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바울이 2장 14절에서 18절에 언급한 내용을 떠올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막힌 담을 허셨죠.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더 이상 구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한 종족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새로운 하나의 인류가 이제는 탄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안에, 그리고 전체 모든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은 그 안에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생김새 다 다르지만 새로운 하나의 민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러한 새로운 한 공동체가 탄생이 된 거죠.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거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들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신 거죠. 그래서요, 바울이 그냥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들 안에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몸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힘써 유지하는 건데 그 도구 중에 하나가 3절 앞부분에 나오는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평안은요, 이 구성원들 사이에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인 거죠.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가 교회의 어떤 영적인 규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을 같은 찬양을, 누구는 이 찬양 부르고 누구는 저 찬양 부르고 하지 않죠. 같은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같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가장 그 하나님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죠. 또요, 공동의 식사라고 할 수 있는 성찬이요. 성찬, 저희는 한 빵으로 시작합니다. 미리 잘라놓지 않죠. 한 몸이 확인되어지는 거죠.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의 일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찬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형제의 사랑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또 저희가 예배 이후에 육적인 식사도 함께 나누죠. 친교를 나누면서 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갈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평안하게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그 전에 2절에서 4가지 덕목을 언급하는 거죠. 4가지, 2절에 나오는 4가지 덕목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요 4가지 덕목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인데요. 저희는 겸손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할 때에 조금 저희는 이제 겸손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유교에서 예의 근본을 겸양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그 유교에서 말하는 이 겸양, 겸손과 우리가 말하는 그 겸손, 자기 부인은 조금 아주 큰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바탕이 있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에베소 성도들은 헬라 문화권 가운데 있었죠. 여기에는요, 이 겸손이 굉장히 좋은 가치가 아닙니다. 나쁜 가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 겸손하다, 남을 더 높이고 나를 이렇게 낮추고 하는 이것은요, 굴종이라던가 연약이라던가 수치스러운 비하,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약하고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너를 낮추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고 섬기고 겸손을 하는 그 가치를 내세우는 것은 세상 그 사회에서는 결코 대접받지 못하는 가치였던 거죠. 근데 바울이 첫 번째로 그걸 제시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참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세상적인 가치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뒤집으신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셨어요. 근데요, 그분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셔서 가장 참혹한 형벌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길 때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뭘 하셨나요? 종처럼 허리를 숙여서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이거 그 집안에서도 가장 낮은 종, 어린 종이 하는 거였거든요. 친히 가장 겸손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셨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위에 둘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건 이건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그 직분인 거지, 위에서 명령하고 제 뜻대로 성도들을 다스리는 그 권위가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유력한 자가 자기를 남들보다 더 높이 둘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참된 겸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이 첫 번째로 겸손을 제시하는데 누구든지 교만하여서 남들 위에 서서, 교회 위에 서서, 성도들 위에 서서 교회를 다스리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으로 다스리라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라 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온유예요. 겸손은 마음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온유는 겸손에서 나오는 행동인 거죠. 온유한 자는 중요한 지위를 움켜쥐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심이 풍성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남들을 이제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하나됨을 위해서. 이 온유야말로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아주 귀한 성품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패를 다룰 수 있는 자질, 잘못에 대해서 안갚음하지 않는 그러한 자질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오래 참음의 모범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히 배울 수 있죠.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잡혀가시면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견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가 특성상 우리의 그 죄악된 그런 성품들이 남아있는 이 특성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인색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라던가 좀 이러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더 인내하기가, 오래 참기가 쉽지 않은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의 그 자질들을 계속 개발해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사랑인 거죠.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랑이 모든 이 원리들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행동과 그 어떤 선택의 지침, 바탕이 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충분히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마다 개발되어져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이요, 이어서요, 이렇게 하나됨의 근거들을 또 제시합니다. 오늘 저희가 4장 6절까지만 함께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원리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제시했는데, 바울이 그 근거들이 4절부터 6절에 등장합니다. 7개 정도의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부름받은 성도들은요, 모두 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모든 성도들은요, 사실 하늘의 그 기업을 소유하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단 하나의 교회만 이 땅 가운데 존재할 뿐이에요. 그 외에 다른 머리를 제시한다면 그거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 7가지 원칙을 하나됨의 항목들을 제시하는데, 몸이 하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죠. 두 번째로는 성령이 한 분이시죠.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도 한 분이죠.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거죠. 요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교회는 요 7가지 항목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다른 것들을 주장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는 참된 교회, 또 정통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의 하나됨은 근본적으로 영원하고 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저희가 이제 교회 하나됨 생각하면 요 동시대의 교회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교회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교회들, 오고 가는 모든 교회들, 역사 속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하나인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불렀던 찬송도 처음에 이제 불렀던 32장도 1600년도에 작곡이 된 찬송이었고, 오늘 시편 찬송 저희가 42편 된 거 불러봤는데, 그것도 연도를 옆에 보시면 1634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을 그대로 멜로디를 갖고 와서 한국 가사를 이제 붙인 건데, 다 이제 한 400년 전에 17세기에 그런 교회들에서 불렀던 그러한 찬송가를 저희가 동일하게 부르는 거죠. 왜요? 다 같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시대를 떠나서 같은 고백으로 같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하나됨은 근본적으로 영원하고 깨뜨릴 수 없는 겁니다. 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요, 한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동시대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성령님으로 부름받았고, 같은 세례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또 그 이전 세대 모든 주님의 교회들도 한 성령 안에서 부름받아서 같은 세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제가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잘못을 일으키는 사람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하는 자예요. 첫 번째는 이제 교리적인 것으로 사도들이 고백했던 정통의 신앙 고백을 훼손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부인한다던가 하는 사람들, 이러한 우리의 아주 기본이 되는 신앙의 고백의 덕목들을 훼손하는 자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망치는 자들인 거죠. 초대교회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저희가 그것을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단의 가르침을 잘 물리쳤어요. 근데 다른 교회들, 다른 7개 교회들 같은 데는 크게 영향을 받은 교회들도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자들이었어요. 윤리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에 열쇠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여서 성도 잘못을 저지른 그 성도를 치리하고 교정하고 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그 사람이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한다면 예수님께서 쫓아내고 외인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 사람의 돌이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그 원리 안에서 잘 또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바울이 7가지 이제 원리를 제시하면서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 교회의 하나됨은 언제나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를 저희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것도 한 2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그 믿음의 고백에 관련된 부분들,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공동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바울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4장부터 나오는 이 부르심의 그 부름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요 고백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그런 어떤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들, 추구해야 될 이 삶들, 이걸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이거 그러면은 우리로부터 구원이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름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출발하는데 당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교리적인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그 마땅한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것을 정말 바르게 고백하고 있느냐,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것들을 계속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지금은 이제 오후에 뭐 성경 공부 시간 이제 뭐 잠시 못 하고 있습니다만,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교리문답, 또 우리 그 신앙 고백서들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오후 성경 공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울이 제시한 이 원리들 있잖아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잘 작동되어 가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좀 파편적이고 좀 단편적으로 신앙생활 하죠.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어떤 제 예전에 교회에서 가르치던 청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잠시 서울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그 시기, 아주 특별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잘 지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동체에서 조금은 떨어진 그러한 시간을 모두가 다 가질 수밖에 없었죠. 참 어려운 시간을 저희가 보냈는데요. 그것이 좀 너무 이제 익숙해져서 다시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한 이 시기에 잘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조금 들었거든요. 이게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근데 오늘날에 많은 그 신자들이 지극히 신앙을 개인적인 걸로만 생각해서 내가 그냥 예배 본다라고 하죠. 예배 보고, 그리고 뭐 적당히 뭐 교회에 뭐 헌신하고, 요 정도로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다 이제 단편적이 되고 파편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도 그렇게 신앙을 키우려고 해요. 공동체 없이 자기 신앙을 이제 키워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의 고백 안에서 그 공동체를 이루며 작게나마 지역 교회 이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같은 믿음의 고백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점검해 볼 것들 한번 살펴보자면, 저희가 혹시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일에 빠르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오래 참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혹시나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이랑 싸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을 본받아서 겸손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 완고한 마음이 있거나 거친 마음이 있거나 으스대거나 다른 사람들을 조금 이제 가진 어떤 힘으로 위압하기를 잘 하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온유함을 가지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단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정말 우리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의 티끌은 너무나 잘 보이죠. 이런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잘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내가 지기 위해서 그걸 이제 메꾸는 거죠. 내가 메꾸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단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단점을 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요, 무엇보다 다른 신자들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또 이제 저희가 교회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다음 주에 마침 이제 저희가 이제 후원하는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감사한 시간인 거죠. 이렇게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들끼리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고 정통 어떤 그 신앙들을 그래도 좀 배워 가려고 노력하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어떤 교리에 아주 어떤 핵심적인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에 더 관심을 기울여서 더 이제 다른 교회들을 조금 깎아내린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지역적인 부분들을 너무 강조해서 오히려 더 하나됨을 망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우려스러운 태도인 거죠.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요.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교리문답을 배우고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에 남겨둔 유산들을 배워가는 것은 우리가 잘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하기 위해서 배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더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워가거든요. 근데 그걸 배우면 배울수록 바울이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겸손해지지 못하고 온유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거칠어진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잘못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교회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다른 교회들을 품고 약한 교회들을 품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의 하나됨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건요 획일성이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사상이라던가 그런 거에 다 이렇게 해서 아주 획일적으로 무미건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때 교회는 더욱더 생동력 있게 됩니다. 더욱더 복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바울이 제시한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화평을 추구하는 교회로 계속 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